6월이 돌아왔습니다. 좋으신가요? 좋은 사람 환호성. 예! 안 좋아요? 자, 다시 좋은 사람 손을 들고 환호성. 하나, 둘, 셋.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난 5월에 씨앗 예배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지난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인형 큰 거 딱 가지고 와갖고 여기다가 복음 이렇게 딱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달에 했던 그 말씀 다시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고, 자,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지 처음엔 땡땡땡 넣어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땡땡땡이 세상을 이처럼 땡땡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땡땡땡마다 멸망하지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땡땡복음 3장 16절. 아멘.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억나는 이 단어를 맞추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많은 선물 받아봤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많이 알고 계시죠?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 기억에 남아요? 누구 알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또 누구 있어요? 모세, 사무엘, 기드온, 바울, 베드로, 에스더, 느헤미야.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은데 등등등, 여기에 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고 이뻐하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누구? 제목에 나와 있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뻐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어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역시. 이번 6월 다음 세대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오늘 찬양 다 맞춰요 지금. 달란트 주세요. 귤이 달란트. 다음 세대 주제가 찬양인데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보고 눈에 하트가 그냥 뿅뿅뿅. 어머 너무 이뻐. 이렇게 된 거예요. 뿅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아멘. 아멘. 알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그 찬양 아는 것. 오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의 춤 이야기인데요. 이 춤이 어떤 춤인지 보려고 해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울 사울 왕에게 한 몇 년 동안, 몇 년? 한 10년 넘게. 10년. 여러분 몇 살? 9살, 8살, 7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다윗이 쫓겨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10년 후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를 이루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요,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궤. 언약궤는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궤는 이동식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아니, 저기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른 집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어. 이전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막 움직이는데 딱 언약궤를 잡아갖고 어떻게 됐어? 죽었어. 왜 그랬을까?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서 정해진 사람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 술에다 끌고 막 가다가 넘어지는데 아무나 막 만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쳤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 막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궤를 이동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다윗이 알고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날 다윗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이 뭐예요? 춤춰. 어느 정도 춤추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아니, 그 전에 왜 춤추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뭐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을 앞으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더 가까이서
보게 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될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얼마나 큰 감격으로 춤을 췄는지, 어느 정도로 기뻤는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질 정도로, 흘러내릴 정도로. 여러분 춤추다가 옷 벗겨진 적 있어요?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하면 벗겨지는 거야 대체? 그 정도로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의 부인이 보고 창피했을 정도예요. 어머 부끄러워, 못 보겠다, 어머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네,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업신 여길지라도 나는 더 아이처럼 춤추겠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찬양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해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찬양을 참 잘했는데 이렇게 격렬한 춤으로만 찬양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시인이었던 거 알아요? 악기도 잘 탔던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갖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8절인데요.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노래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고생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 쫓겨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군대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못 죽여서 막 안달이 났어요. 그 왕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1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 도망치면서 살았죠. 정말 힘들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야 했죠.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슬픔과 서러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요? 어떤 슬픔이었을 것 같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찬양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 보관해 주세요. 나의 슬픔도 다 헤아려 하시고 내 슬픔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해 주세요.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계속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있음을 믿으며
찬양해요. 우리의 슬픔,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노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인생에 큰 실수를 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부하의 아내를 뺏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간음, 살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한 1년, 2년 됐을 거예요. 시간 지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자 다윗이 아이처럼 울어요. 하나님을 잃은 자신이 사실상 모든 것을, 내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10년 동안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기로 마음먹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8절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린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실 때 그 뼈들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할 때 자신의 나쁜 마음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이후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다윗의 집에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다윗의 자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자신이 아끼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배신도해요. 자기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징계들을 다 묵묵히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더욱 깊고 진하게 이어가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따라해 볼게요. 시작.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찬양해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 친구들, 또 어른 친구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 배우고 율동하고, 그리고 막 차에 가면서도 찬양 듣고 입으로 찬양을 많이 흥얼거린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마음이 담긴 찬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거나 슬프거나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아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어려움을 겪어가며 나의 나쁜 마음을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처럼 온 몸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노래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녀, 찬양하는 자녀로 살길 바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어린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 다 이루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어른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바꾸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의 왕 앞에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후렴구에 가면은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다 같이 그때는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하고 손을 뻗어갖고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알았죠? 앞에서는 뭐 특별한 율동은 없어요. 후렴구에서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헤이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춤추는 거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배워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어설게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준비됐나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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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잠시만요. 우리가 좀 합을 맞춰볼게요. 제가 선창을 합니다. 나란나란나란나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헤이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연습해볼게요.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아예 안 돼요 이거 갖고 다시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더 크게 알았죠? 일어나갖고 손을 딱 뻗으면서 알았죠? 다시 한번 갑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기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몸과 목소리를 드립시다. 우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준비됐나요?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쳤다가 헤이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다시 나란나란나란나 헤이
제가 잠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찬양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앞으로 더욱더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찬양대를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밟게 하셨는데,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포효가 바로 이 찬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찬양, 생생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찬양을 이 공동체가 올려드리도록, 우리 작년이 그렇게 주 앞에 찬양하고 아이들이 그 찬양의 파워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다윗과 같은 찬양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곳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이 아이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찬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포용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이 아버지,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무찔러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보게 되는데,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이 그 찬양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를 향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들이 아버지, 이들의 DNA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새로 자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찬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젖먹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큰 일들을,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하실 일들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슬플 때 찬양하기로, 징계받을 때 도리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이 다음 세대와 작년과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